말씀 호세아서 11장 12절로 12장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로 12장 마지막 절 1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어려운 호세아서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거짓과 속임수가 강조됩니다. 11장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에워쌌도다. 나를 에워쌌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라 그랬죠. 이스라엘하고 같은 뜻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나 애굽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는데 종일토록 폭력과 거짓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12장 7절에도 보면 그는 상인인데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소환됩니다. 특별히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 사건을 말씀합니다. 곧 모태에서 나올 때에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과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일,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을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지금 왜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야곱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마 답을 이미 간파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사기꾼 야곱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잘 아는 그 너희의 조상 사기꾼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축복을 받았다. 너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조상 야곱처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오늘 두 찬송 전부 다 찬양 전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찬양이었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인애와 공의가 삶 속에서 나타난다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성품,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두 성품, 그 사랑과 공의, 그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사랑의 열매와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참 이스라엘이 되고 참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은 야복 시내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서 20년 동안 목자로 일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식들과 아내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에서였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에서로 분장을 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어이없게 자신의 축복을 빼앗긴 이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바로 동생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멀리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20년 만에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년이면 에서의 노가 풀리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20년 동안 풀고 있지 않은 그러한 감정이 있으실지도 모르죠. 20년이 지나도 안 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정찰대를 미리 보내서 분위기를 살피고 오게 했습니다. 자신에게 소유가 많다는 것을 알려라. 또 내가 형님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야곱은 정찰대로부터 절망적인 최악의 보고를 받습니다. 곧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생각하기를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와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와 내 처자는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닥친 위기였습니다. 꾀가 많은 야곱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먼저 종들과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이 반쪽은 살리겠다. 반은 구할 수 있다.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예물을 많이 보냈습니다. 많은 짐승들 중에 종류별로 택해서 수백 마리를 보내는데 한 번에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맨 처음에는 감동을 안 할지 모르지만 또 보내고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누그러지리라는 그러한 또 인간적인 작전을 방법 수단을 다 총동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일생을 망쳤고 에서의 자손 대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뇌물을 좀 준다고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뿌린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야곱은 이제 에서의 손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다가 일어나서 식구들과 소유를 다 야복 시내 건너보내고 자기만 이 편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강 이편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안개가 자욱한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을 누군가 낚아채는 손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 혼자 있었는데 심장마비가 일어날 뻔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처럼 누군가의 습격을 받고 필사적으로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누구와 씨름을 하였는가? 오늘 호세아서 12장 3절로 4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하였으니 하나님과 씨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과 씨름했습니까? 야곱의 항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꾀와 힘을 믿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그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야곱의 엉치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요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져서 엉치뼈가 위골되면 생명이 위독하게 되죠. 야곱은 다리를 쓰지 못하니까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니 두 팔로 천사를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온 것은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무언가 의지할 바가 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건강은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젊기 때문에 자만하다면 그 젊음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 돈은 올무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혹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경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매달려 받은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야곱의 인간됨과 삶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인생은 늘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고 교묘하게 도망치는 그러한 속이는 도망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삶은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급기야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사라와 엘의 합성어인데 사라는 겨루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과 겨룬 자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린 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잔꾀를 부리면서 남의 뒤꿈치를 잡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린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이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들에게는 성도라는 새로운 칭호를 주십니다. 이제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성품,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새 사람으로 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는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한 것을 다 기억하시죠?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머나먼 신의 길을 떠나가는데 첫날 밤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축복,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너에게 준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돌베개를 세워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내가 세운 이 돌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 꼭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내세운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는 길을 지켜주셨고 양식과 옷을 주셨으며 처자식도 주시고 많은 재물도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에서와의 만남도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무사히 넘겼습니다. 이제 야곱이 서원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잘 해결되고 편안해지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에게 땅을 사고 장막을 쳤습니다. 야곱은 이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나안 사람들 틈에서 편안히 살도록 놓아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세상으로 점점 더 들어가지 않도록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건을 통해서 야곱과 그 가정을 베델로 불러오십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성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끔찍한 일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디나의 오라비들이 복수국을 꾸밉니다. 그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려면 먼저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성을 급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처럼 통쾌하게 복수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야곱에게는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세겜 근처에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죠. 세겜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그 사람들 다 모여서 동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야곱의 집을 친다면 야곱의 가문은 다 멸절될 것입니다. 야곱은 수습 불가능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에 가서 다시 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비천한 처지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서원했던 그곳으로 가서 그 서원을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예배를 드린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이번 한 번만 나를 구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서원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자에게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세파에 시달려 마음이 굳어진 사람에게 잃어버린 첫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편안하다고 교만해진 사람에게는 가난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의 의를 덧입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기도하면서 누가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서원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집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다시 언약의 축복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70인역과 NIV 성경 등을 보면 야곱을 만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짝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점점 더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의 권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얄팍한 수단과 재주와 힘과 재물과 인맥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삶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그 소원들을 잊지 않고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힘과 나의 재주와 나의 꾀를 의지하고 나의 방법대로 나의 가진 재물과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러한 많은 잘못들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매달려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많은 약속들,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셨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다고 하여서 그 모든 소원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원에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우리에게는 많은 염려와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얄팍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던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부둥켜 안고 있는 많은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약속들과 서원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행하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